요즘 세계의 그 유명인들 사이에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행동이 아주 트렌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만약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인증샷을 찍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 거예요. 저는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하죠. 그 용어를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그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그 기부를 얻기 위한 사회 운동으로 시작된 것이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입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 그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또 빌 게이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참여를 함과 동시에 또 기부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옛날에 그 트레버라고 하는 그 세 사람에게 좋은 하나의 그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세 명을 지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세 사람이 걸 받아서 얼음물을 뒤집어 쓰든지 아니면 또 기부를 하든지. 근데 요즘은 얼음물도 뒤집어 씀과 동시에 또 이렇게 기부를 이제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로 아주 급속도로 이 사회운동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벌써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 또 연예인들, 너도 나도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고 인증샷을 올리고 또 누군가를 막 지목하고 있어요. 물론 이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는다는 좋은 취지, 우리가 참 이런 그 아름다운 그 운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자기 이름이 거명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소외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부탁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이름 좀 불러달라. 저는 그런 그 염려가 돼요. 본래 시작된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 사운동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그 목적 취지가 지금 상실되어져 버리고 인기인들의 어떤 그 유행처럼 이 일들이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이런 일들이 많아요. 본래 처음 시작된 그 목적,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그 성탄절을 우리가 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성탄절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세요. 만몬이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그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다 의미를 상실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올려드렸을 때 너 이건 뭐냐? 주님이 밀어버리시는. 나랑 상관없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신앙한다는 그런 그 자기들의 이유만을 가지고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신앙의 그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겉도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능력이 없어요. 또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쉽게 타성에 젖어서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왜 이 길에 서 있는지, 내가 왜 달려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나의 길이 온전한 길인지를 살펴보지 않는, 타성에 젖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 되면 또 교회에 오는 것이고, 또 적당하게 세례받을 때면 세례받고, 또 집사가 될 때쯤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될 때쯤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때쯤 장로가 되는 어떤 타성에 젖어서 하나의 그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돌아가게 되는, 내가 왜 가는 것인지, 왜 헌신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개혁이 필요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길을 출발했을까?
우리에게 믿음의 가치와 목적을 보여주는 길라잡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에 있어서 나의 길라잡이는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길라잡이에요.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오랜 동안 그 로만 가톨릭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스피릿과는 점점점 멀어진 어떤 그 형식과 그들의 어떤 그 자기들을 위한 그 가치 세계 속에 빠져들어갈 때 그 믿음의 오솔길을 달려왔던 그 믿음의 수호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이 한국교회도 참 이 선교의 역사에 보면 재밌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대개는 선교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성경이 들어가요. 근데 한국교회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미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가서 선교사님 세례 주세요.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정말 말씀 배우기에 힘썼던 베레아의 그 교인들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 먹기를 즐거워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말씀 사경회였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아침, 저녁, 점심 모여서 그냥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실 오늘까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이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그 옛날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전혀 다른 길로 가거나 그냥 관습에 젖어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20년 넘게 이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그 어떤 그 고질병이 뭐냐면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목숨 걸고 있다는 거예요. 주보에 문자 하나 바꾸는 것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산 나가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목숨 걸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 유대 상황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본질, 그 생명의 본질, 그 약속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를 향해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던지신 화두가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외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대 사회가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지금 이루어가고 있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춰지는 그 유대 사회의 모습이 잘못 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허락하신 그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의 정신을 찾아가도록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의 그 스피릿은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근데 유대교는 이런 그 율법의 스피릿을 벗어나서 온갖 그 종교적인 규제가 넘쳐나서 사람들을 강력하게 올가매어져 버렸어요.
그냥 짐을 얹어놓은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건데,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씀을 순수하게 바라보기보다는 그 말씀을 덧칠을 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쌓여온 이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오히려 율법을 해석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것이 자기들의 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종종 범하는 오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쪽에서 열심을 갖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러면 스토커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닌 데에서 우리가 열심히 할 때 그 열심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이들이 더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지 못합니다. 왜 살리지 못하냐면, 보니까 이제 거반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죽을 거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러면 죽어버리면 이 시체를 내가 만지게 되고 내가 부정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정말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을 피해가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이 나오고 레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들이고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 완악한 유대교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 도래를 선포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사람들에게 외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그 율법의 짐에 얽매이고 얽매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너희들에게 메어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지금 억눌려 있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지만 나가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형식을 만들어서 그 형식에 막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수많은 형식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정작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의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회복함이 없는, 그러니까 삶이 무겁고 신앙의 길에서 힘이 든다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짊어진 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무겁고 힘든가? 이 길을 가는데 평안의 길이어야 하는데, 안식의 길이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런 멍에를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을 폐하고자 하는 반율법적인 교사로 몰아가고자 하죠. 그래서 그런 그 부류들의 그 심중을 깨뜨려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선지자,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 구약이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구약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계시, 그 하나님과 사람과 구원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이 구약이지만 부분적인 계시인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목적을 갖고 오셨기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행하십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신앙혁명이 정말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믿고 기다려오던 모든 것의 성취임을 보여주고자 하셨어요. 율법의 마침으로써, 율법의 완성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으로서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어요. 또 하나는 자신이 선언하는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따라서 실제로 살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심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거다. 그러고 다시금 부활할 거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비밀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신이 이 가는 길을 제자들도 따라오도록 요청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과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구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그 혁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단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퇴색되고 오염된 말씀의 본래의 가치와 의미들을 끄집어내신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역사의 모습. 그게 성경 66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참 이 기독교 안에 보면 구약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지 몇십 년 뒤에 이 기독교의 이 교회사 안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그 이단이 출현을 해요. 마르시온은 구약 성경이 마귀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이 마귀의 작품이고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비난을 합니다. 물론 마르시온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죠. 근데 보면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성경을 원칙적으로는 인정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렇게 좀 경시하는 경향들을 갖고 있어요. 힘들어해요, 구약을. 왜냐하면 신약에 비해 양도 엄청 많습니다. 4배 가까이 많잖아요. 양도 많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나마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그 전반부, 시편, 잠언 정도 사람들이 읽지. 그러니까 구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구약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치 못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약의 완성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 없이, 구속사의 준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하늘로부터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아주 길게 족보가 나와요. 참 낯선 이름들이 수십 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오랜 세월 하나님이 구속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준비해 오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약속대로 오셔서 자신의 인격과 가르침과 역사를 통해서 이 율법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율법 해석의 표준이 되셨고 율법을 통해서 주시려 했던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약과 무관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을 오늘 이 구속사의 완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어떻게 이 말씀을 조명하고 이 말씀을 살아갈 건가.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장로들의 유전으로 인해서 덧칠되어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정신을 잃어버린 유대 사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본래 말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 사회의 어떤 그 말씀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들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큐티하다가 이 말씀이 이런 걸까? 상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내 말씀 속으로 이 말씀을 가져오고 이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삶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 과정이 우리가 없다 보니까 믿음의 본질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그냥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아닌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엉뚱한 기독교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걸 보고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이 사라진 자기 의 가지고 그냥 자기들 좋다고 살아가니까 세상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원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지켜 행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과 관습에 뿌리 내린 신앙,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인가 아닌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인지 받지 못할 자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하나님이 가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이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누구를 지금 지칭하는 거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큰 자라고 생각해요. 랍비들은요, 천국에 가서도 자기들이 큰 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율법의 수호자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저들은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은 이 랍비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과 중요한 것,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붙잡아 버렸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값지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풀어가실 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형제에 대해서 욕하거나 수치를 안겨주는 것은 작은 것이므로 무시해도 되고, 살인하는 것은 큰 범죄이므로 죄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형제와 동료와 이웃에게 노하고 욕하는 것부터 살인과 마찬가지인 큰 죄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랍비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형제에게 이 바보야, 못난 놈, 그거 자체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나눠버립니다. 죄의 비중을, 차이를 두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화해하는 제사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것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음을 행하는 것만 나쁘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부터 간음하는 것만큼 중한 범죄라고 주님은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걸 또 작은 거 큰 거로 가름을 해버려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앞에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짓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러움을 정녕 씻어내지 못하고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서 서서 열심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그 열심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우리가 이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빠끔 내미는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은요, 회개해야 합니다. 요 짧은 시간만 거룩함의 모드로 바꾸고 온통 다른 날들은 세상에 같이 휩싸여서 분주하게 막 살아가다가 말씀도 하나님과의 교제함도 잃어버리고 살다가 주일에 겨우 그 혼미함 속에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모드를 우리가 바꿔가야 합니다. 삶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그 틀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잎사귀는 무성해져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는 막 무성해집니다. 화려한 크리스찬처럼 보여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 파탄, 생활 파탄, 도덕 파탄. 끔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그렇게 끔찍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엉성하지만 풋냄새 나지만 그 무화과의 그 첫 열매, 파괴라고 하는 그
보잘것없는 그 열매라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그 열매가 맺어져야 그 다음에 먹기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장 자신들은 종교 지도자들, 스승이라고 의수되고 있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결코 큰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사소한 것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율법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넌 높은 지위에 있어라, 넌 낮은 지위에 있어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생각과 마음으로서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본래 율법의 스피릿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모른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말씀을 떠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만연하게 될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득실득실할 겁니다. 이 서울에요, 온갖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있는지 몰라요. 이거 성파에만 하더라도 다락방, 안상홍 장막성전, 그다음에 변모식이죠? 변승우. 저희 교회 주변에요, 이단들이 득실득실하게, 여기 사거리에 보면은 신천지에서 나와서도 자기들 전도하고 있고, 사람들은 막 이렇게 끌어모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기 위하였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말씀의 정신이 이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기에 신앙과 대립다는 그 자기의가 아닌 신앙의 표식으로서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내 열심, 내 자랑, 내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입증되어지는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20절에서 보면요, 왜 그 의가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는요,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본래의 그 말씀의 의미들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말씀을 오히려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로라는 거예요. 이들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 난 너희들 영접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자기를 과시하는 의, 자기 노력의 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도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모든 예배 다 쫓아다녀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스스로 신앙생활에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솔직히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행동으로서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덧입는 그 길밖에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의로 내가 덧입고 그분의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잠겨서 살아나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거룩하고 구별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과 동일시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고 신앙과 행함이 일치하는 의, 곧 외식하지 않고 자기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지고 그 의가 바탕이 되어서 우리의 행함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소금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썩어질 것들이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왜요? 보기에는 좋거든요. 회칠한 무덤. 근데 속은 그 시체 썩은 온갖 벌레들이 버글버글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무덤 속 여러분들 못 보셨죠? 저는 옛날 국민학교 시절에 봤어요. 무덤 이장할 때. 눈 뜨고 못 봅니다. 얼마나 더럽든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열심을 갖고 합니까? 전도 많이 하죠. 봉사, 여러분 천주교가 봉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주교는 홍보를 잘하거든요. 그리고 천주교는 하나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봉사하는 각각의 사회 그 기관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을 일시에 멈춰버리면 여러분 한국 이 복지 무너집니다. 일이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도 뭔가 자그마한 거 하나 빵 터지면 이 모든 선한 행실에 다 의미가 없어져요. 다 그냥 순식간에 개독교로 가버려요.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열심만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을 나름대로 보면요, 기독교인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는요, 머리를 숙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오지 못하니까 머리를 안 숙이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배 받아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하나의 표지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계시면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계시면 내가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전적으로 순복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완악하고 내 삶이 아무리 부패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 거룩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씩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내가 성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의, 내 노력 때문에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의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 변화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행동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우리의 겉모습은 바뀔 수 있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서 또 우리의 썩어짐을 막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나가서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확실하게 일어나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를 조금씩 변혁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말씀 속에 들어가 확인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뿌리를 깊이 내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들의 인생이 어떠한 비바람에 몰아치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요동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분의 그 터 위에 깊이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영적 자양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처럼 우리의 믿음이 무장되어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